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고, 또 율법 중에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 이것을 언급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 자체보다는 모세의 율법을 포함해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토라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은 예언자들이 남긴 한마디 한마디 말이라기보다 선지서 책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 또 넓은 개념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완성시키겠다라는 의도이십니다. 그런데 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17절에서 또 18절에서 이런 강력한 강조점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자,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16절에 하신 말씀의 복의 기준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하라, 애통하라, 핍박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라.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선포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생소하고 파격적인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이나 토라 같은 행위 중심적인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뭡니까?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존재가 되라.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해라가 아니라 이런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선한 행위는 이 땅에서의 복과 반드시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위 중심입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복은 선한 행위는 반드시 이 땅의 복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라. 차라리 애통하는 사람이 되라. 핍박받을 수 있다.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를 듣는 이들이 예수님이 마치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혼란해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선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선포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매우 치욕적인 선포였을 것입니다. 자,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어기고 남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작은 사람. 반대로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자, 이 중에서 작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큰 사람인 척하면서 지키지 않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율법은 형식적인 조항으로 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빈 껍데기를 붙잡고 행위 중심과 조항을 만들어 놓고 마치 적금 붙듯이 그렇게 행위를 저축하면 복이 내려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중심은 하나도 없고
행위만,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토라를 지키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행위는 1.1핵도 떨어지지 않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말이냐면, 하물며 저런 사람들보다 못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치욕적인 말이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먼 개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분노하지 말라. 뭔 개념입니까? 형제를 미워한다. 야, 너 바보야. 아이고, 이 바보. 이게 먼 개념입니까? 가까운 개념입니까? 매우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율법의 껍데기는 가라. 그리고 말씀의 본질, 계명의 본질을 채우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행위를 통제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는 행위를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지 말라는 뭘 통제합니까? 마음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 중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지키기 힘들겠습니까? 살인하는 것을 지키기 힘들겠어요? 아니면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훨씬 더 지키기 힘들겠습니까? 어디 수근거리고 막 근거 없이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대 저렇대 이게 더 지키기 힘들겠어요? 뭐가 더 힘들겠어요? 살인하는 게 지키기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정체성 안에는 내면의 진실한 변화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1.1핵도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율법의 본질이고 토라의 본질이다. 말씀의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그러니까 온갖 죄는 다 저질러 놓고 속건제로 때우는 방식의 삶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1.1핵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철저한 말씀 중심, 철저한 깨어짐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예수님이 어찌 보면 더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이죠, 우리한테. 신나게 예배하러 오다가 갑자기 내가 누구에게 원망할 거리를 만들어줬다면 헌금 넣고 그리고 예배당에 앉기 전에 빨리 다시 그냥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거운
그 예수님의 규칙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신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죄를 씻기 위해서 양과 소와 그리고 어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지키고 완성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율법을 폐지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왜냐하면 더 이상 양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지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식적 껍데기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다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와 예배는 한결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23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결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마음의 동기 측면에서는 살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초점이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맡겨드렸냐는 복음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맡겨드리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십자가. 맡겨드리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예수님의 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고백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